신앙생활은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이루며 사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의 인격이 변화되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려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단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고자 했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확인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의 기대, 내 눈에 보여지는 사건으로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들임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기대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보고 판단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단번에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것은 그에게 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이유도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의심이 생겼다는 말은 잠시나마 그가 받은 말씀의 확신이 흔들렸다는 그런 뜻이죠. 기대가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다 이렇게 보고 들었겠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마 마음속에 적잖이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의심이 들었을지언정 세례 요한이 일생을 말씀 붙들고 산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은 광야 생활하던 사람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했고 또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지 않습니까?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혹독한 추위, 더위가 반복이 되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왜 간 것일까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불순종, 조상들의 불순종도 있었고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간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지만요,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작정하면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당하게 되고요,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 어려움, 아픔, 시험거리가 마구잡이로 밀려옵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바로 선 사람은요 세상 사는 것 그 자체가 광야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고 촉박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으로 지금 잘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갑니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우리에게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가나안을 목적하고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림 없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요한은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바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만 멎으면 내가 똑바로 믿을 것 같고 바람만 불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들도 죄다 어때요? 바람 좀 멈춰달라는 기도, 바람 좀 멎게 해달라는, 막아달라는 그런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인연하여서 목적지에 더 빨리 가려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바람 좀 제발 멈춰주세요, 그쳐주세요, 막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인생의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 먹으면서 살았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단 한 번도 세상 부귀 영화를 염두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당시 제사장이 누렸던 여러 가지 특권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그렇게 산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을 세상의 부귀 영화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왕궁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의미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인 것으로 다 알아가지고 그것만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주님은 부드러운 옷 입는 거, 화려한 옷 입는 거, 사치하는 거 목적에 두지 말아라. 세례 요한은 그런 거 목적하고 살지 않았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거 목적하고 여기 나와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을 하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7절 28절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은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 뜻 안에서 바른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 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큰 사람이라는 거. 말씀 끝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역시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받은 말씀은 우리가 받은 말씀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산다면 또 그 은혜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산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나의 기대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기대가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대가 온전히 내 안에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